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할 때 고린도는 성읍, 도시죠. 고린도, 우리 성경에서는 고린도라고 말이지만 헬라어는 코린토스, 이렇게 토스라고 얘기하는 그 원어는 코린토스라는 지역이고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가 있으면 남쪽에 여러분 펠로폰네소스라는 반도가 있어요. 살짝 이어지는데 좀 사실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섬처럼 보이는 그 펠로폰네소스 그 지역하고 그 위쪽에 그리스 지도가 있습니다. 빨리 보여줬어야지. 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 빨간색 점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 아래쪽에가 이제 그 방금 소개했던 펠로폰네소스 반도고 그 위에가 이제 그리스 본토입니다. 그 사이에 연결되는 부분에 한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수로가 있어서 배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기에 버스가 한번 들려서 이렇게 보게 되죠. 거기서 이제 약간 살짝 남쪽에 지금의 그 현대 그 고린도가 있고 그거보다 약간 더 뭐 거리는 뭐 얼마 안 됩니다만 약간 아래쪽에 고대 그리스가 있게 되죠. 바로 그 지역. 지금 이 전체적으로 지도로 보면은 이 아래쪽은 이제 아프리카가 되고요. 그 아프리카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팔레스틴, 그리고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라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넘어간다 해서 이제 그리스 반도, 그리스 전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이렇게 구부러진 그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 로마,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고 왼쪽에 아주 머리처럼 생겼죠. 머리처럼 생긴 왼쪽에 그곳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서바나,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오른쪽 팔레스틴의 복음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가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그리스 그 지역, 그 그리스의 위쪽을 마게도니아라고 합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간절히 소망하던 우리가 4차 선교 여행이라도 말하는데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끝까지 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차 선교 여행은 서바나,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유럽으로, 그 위쪽이 유럽이 되는 거죠. 그 유럽으로 갔던 복음이 아시다시피 신대륙으로 넘어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거기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주후 50년 전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죠. 뭐 건물을 지었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니까 그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기 전에 편지를 한 번 더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라고 얘기를 한 거 맞죠. 전에 썼잖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쓴 편지가 있다.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대요. 근데 이게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이 음행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교인들은 그 밖에 음행하는 자라고 사귀면 안 돼 라고 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안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그런 일을, 물론 이제 뭐 왕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서로 뭐 그런 모습들이 아주 악한 경우에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흔한 일은 아닌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일을 통한이 여기지 않아도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냐? 교회 공동체에 이런 죄가 일어나다니. 그래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쫓아내질 않는 겁니다. 그래도 보호해줘야지, 뭐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뭐 죄인을 용서해야지 이러면서 도리어 교회가, 그 공동체가, 여기서 말하는 건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그를 쫓아내지 않고 다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체적으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인 겁니다. 자체 정화 기능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쓰죠. 뭔가 타락했으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 회복시켜놓은 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교회는 자꾸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 소문 다 나고, 교회가 이랬대, 교인들끼리 이랬대. 그러니까 교회가 덕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당연히 막히죠. 저런 교회를 누가 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세속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왜 그러느냐? 근데 사실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렇다 영적 지도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게 되고.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도 교회들이 세속 법정에 고소를 하고, 뭐 교단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정치하다가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세속 재판장에 교인 성도가 앉아서 뭐 이렇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요즘에도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교회의 이 영적 권위가 다 무너진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되게 영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좀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 영적인 이런 어떤 영적인 문제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보면 참 바울이 보니까 지금 영적인 질서가 안 잡히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문제가 돼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되게 영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자, 그거 좋다 이겁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 모습은 참 좋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고 기도해야지. 영적인 것이 풍성하면 그럼 교회의 덕이 되도록 그 다음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이 바로 잡히고 질서가 바로 잡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다. 영적인 거는 관심이 많고 영적인 체험도 상당히 많은 교회인데 실상 그 교회의 일상에서는 상당히 타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세속적인 게 드러나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을 좋아해서 되게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랑 건강한 영성을 가진 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같이 연결이 되질 않아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12장 고린도 2장 12절 13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잘못 13, 14절을 했어요? 네, 12절 13절 성경을 찾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 영적이다 할 때 영적인 모습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도 있지만 세상의 영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바르게 받고 그 영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세상의 영을 받아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조금 전 거 띄었다면서요. 보여주세요. 13절. 같이 시작. 우리가 이것을 바라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뭘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 세상의 영을 받았을 때의 문제, 또 한 가지 문제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는데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 속에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판단,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고 사람의 지혜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영적이다 할 때는 그것이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그것을 적용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 속에서 온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자기 생각을 더 입혀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되게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그럼 보면은 야 이거는 이상하다, 목회자들이 보면은 야 이건 이상하다 느끼는데 성도님들은 그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저분 영적이다, 저분 대단하다, 저분 무섭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잘못된 영적 권위를 가지게 되고 교회 혼란의 혼돈의 중심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영적으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걸 다뤄야 된다. 이제 잘못된 분들은 성령의 음성까지도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를 들었다 그러는데 거기에 막 성령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생각에 막 갖다 붙여서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걸 다가 성령의 역사고 뭐 성령의 증거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문제를 고쳐야 되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방언하고 예언 얘기를 합니다. 방언하고 예언.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방언이 무엇인지 예언이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특징을 얘기하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방언, 예언이 나오는데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그 방언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은석교회 우리 예배 설교, 예배 찬양 사이트를 가끔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 밑에 뭐가 이렇게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AI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저한테 이렇게 카테고리에 어떤 틀 안에 있는 종교 관련된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 기계가 나보고 이것 좀 봐 하고 보여주는 그 쇼트를 보니까 그 라이브를 하는 그 시간에, 그 밤 시간인데 라이브를 해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몇 사람 없어요. 근데 여자분인데 이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댓글에다가 막 그분이 이제 직통 계시, 뭔가 이렇게 쓰면은 자기가 받은 직통 계시를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막 얘기해 주는.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분 보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 첫째 내용들이 점집이나 무당 가서 하는 말하고 무당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말이 내용이 다르질 않아요. 그걸 뭐 성령님이 뭐 이렇게 바로 얘기해가지고 얘기한대. 거기 또 하나가 뭐냐면은 가끔 중간중간에 본인이 방언을 섞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와, 대단하다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 지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고,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진짜 방언일까? 자꾸 섞어서 그냥 이렇게 말하다가 셔르시하고 말하다가 셔르시하는데 그 한국말 알아듣는 말도 아, 이거 거의 점치는 거구나. 이 사람의 영이 성령님은 아니시다. 저는 그걸 느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을 보면 감동이 되고 주의 종이시고 막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이런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막 가슴이 막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 이름 있나 찾아보려고 하다니. 아이디 다 이게 자기 본명이 아니라 내가 찾지를 못해서. 이제부터 우리 교인 이름 어디 그런 거 뜨나 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또 한편 이해가 되는 거는 성도님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있으면 되게 두려워하고 저야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걸 이제 느끼지만 여러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막 대단해 보이고 좀 은석교회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배워 오셨으니까 그런 거에 절대 미혹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죠. 그리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데 이게 뭐 말하면서 막 야단치고 뭐 이게 아니고 덕을 세우고 거기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언을 할 때 어떤 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이게 예언이다. 그러니까 요 틀이 아닌 것들은 그 예언 아닙니다. 예언한다 그러면서 막 사람 막 야단치고 뭐하고 제가 가만히 보면은 자기 생각이에요. 보니까 저는 자기 생각인데 그분은 자기 생각이라고 안 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이 자기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예언은 덕을 세우는 거라 했는데 방언은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까? 아니 방언도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자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언이 필요할 때 이제 막 하나님한테 방언으로 쏟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영혼의 어떤 충만함을 느끼고 회복이 되고 하는 그렇게 자기 덕을 세우는 것. 근데 예언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덕을 세우니까 그런 관계들이 모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예언한다고 했는데 덕이 안 된다. 그건 예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할 때나 예언할 때 둘 다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를 받아야 돼요. 남들 모른다고 막 하면 안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방언의 평가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평가는 해석이에요. 통역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앞에서 분명히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공적으로 할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듣게 할 일이 있으면 그거는 통역을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야 된다.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통역하는 게 없다면 다른 사람들 못 알아듣는데 막 하면 안 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언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검증받으라는 그것은 이제 통역을 통해서 검증을 받으라는 거죠. 자, 29절에 예언의 검증은 뭐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함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언은 뭐 어차피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 예언은 뭐냐? 왜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간에 할 수 있으니까. 그 예언이 뭐냐? 우리는 예언, 그러면 예언이라는 단어에 가진 뜻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먼저 알고 얘기하는 것, 이걸로 생각을 하죠. 이건 지극히 한국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예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래서 원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어의 예언은 프로페테오, 그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뭐냐? 해석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낸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완벽하게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게 뭡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해서 나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을 한다 할 때 되게 복잡하게 뭐 맞추고 뭐 이게 아니고, 예언의 은사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가가지고 그 점치는 분들이 참 많죠. 어떻게 할까요? 묻고 맞추고. 이거는 그 토테미즘 그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는 잘못된 겁니다.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국적 사고, 그 토테미즘적인 사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런데 드러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딱 들으면서 그거는 그러네, 공감할 수 있고 덕을 세우는 것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나눔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달아서 전달할 때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전달하면 문제가 된다고요. 그때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전달을 해야 그 전달이 바른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당연한 것이거니와, 여러분이 그 구역 예배 드릴 때, 또 교사들이 학생들 가르칠 때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의 지혜, 지식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 틈을 사탄이 누리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들으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이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되게, 여러분이 지금 평소에 안 하던 주제를 하니까 되게 눈이 동그래가지고 자는 분이 없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누구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받은 그날 어느 날 생각이 났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보내 적어요. 근데 그게 이런 거에서부터도 우리가 진짜 단어 하나에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의 의미 속에서 전달을 해야지, 그냥 단어 하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언이란 단어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예언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힘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줄 때 그게 되게 나에게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성경 구절 하나만 봤기 때문에 그 구절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구절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내가 좋은 것만 갖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평소에 잘 배우고 그 기반에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나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뽑기가 어떤 때는 참 좋은 거고 어떤 때는 위험한 게 돼요. 이제 어떤 데서는 뭐 이제 새해에 올해 주시는 말씀 그래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탁 뽑아서 약간 그 중국집에서 포춘 쿠키 뜯듯이 그 성경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성경을 전체를 알고 그 어떤 말씀을 뽑아도 다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거 바른 길잡이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를 모르고 그거 하나 가지고 단어 하나에 꽂히면 완전히 이상한 데로 갈 확률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내 앞길을 이렇게가 저렇게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예언이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마음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위하여. 그러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 영적인 걸 좋아하고 그 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막 그 영적인 질서가 없어서 이렇게 엉망인데 어찌할까. 그래 이런 거 다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이 안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덕을 세우라. 그래서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생겨야 그것들이 덕을 세우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영적 질서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도 뭐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나 선지자라고 자기 신령하다고 얘기하고 막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해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던 거죠. 이게 덕을 세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데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일어나고 어둠의 세력의 유혹이 있고 막 흔들리는 겁니다. 타락할 건 또 그대로 타락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때 이건 뭐 사실이니까 고린도 교회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룹들 중에 여성이 많았대요. 여성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언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성들한테 막 질문도 하고, 근데 질문을 뭐 처음에는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되게 높은 어떤 신령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질문하면서 꼬아가지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일반적인 여자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여자들 제발 잠잠해라. 그렇게 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절대 안 돼. 그들에게 말하는 거 허락함이 없어. 그리고 율법에 복종하라고 했지 않냐. 이 복종에 이걸 이제 여기
페미니스트들이 되게 바울을 공격하면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해야 된다, 이거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 복종의 뜻이 뭐냐면 히포타소, 좀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좀 한 단계 아래에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문제를 이끄는 그분들이, 소수의 그 여성들이 자기를 막 드러내면서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누르고 비난하고 뭐 이러니까 좀 뒤로 물러나서 한 단계 좀 아래 좀 있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자 여자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뭐 배운다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사람들 막 쪼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35절이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거 부끄러운 것이라. 그래서 여기 여자를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금 바울이 신랄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구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 자, 다 끝났어요. 결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니까 어떤 영적인 얘기는 하지 마. 영적인 건 없어. 이성적이어야 돼. 이렇게 이성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영적인 것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것들에 관심 갖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라. 근데 제대로 알고 해라. 지켜가면서 해라. 질서를 지켜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자, 40절에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중요한 단어 두 개입니다. 무엇과 무엇? 품위, 질서. 건강한 교회의 영성은 바로 이 두 단어를 알면 됩니다. 품위와 질서.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보세요. 저 사람은 품위와 질서를 가진 영성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약간 품위도 없고 여기 질서도 없어. 이거 뭐 막 무당 같아.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성을, 여러분이 건강한 영성, 이 모든 우리 타이틀 제목처럼 영적인 질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고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